우리가 가는 길에 늘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그리고 위에서 늘 우리와 함께해 주심으로 유동치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돼서 찬양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요동치 않고 꿋꿋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최근에 신문 기사를 보았더니 행복해지는 과학적인 방법을 소개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매일 3가지 좋은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루가 낮과 밤이 교차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좋은 일과 나쁜 일, 그리고 기쁜 일과 슬픈 일, 행복한 일과 불행한 일들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기쁨의 소식이 들려오는가 하면 슬픔의 소식이 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 교차되는 그 삶의 자리에 놓여 있지만 늘 삶 속에 늘 좋은 것을 바라보고 기쁜 일을 생각하고 행복을 꿈꾸며 살아갈 때는 우리의 삶이 덧없는 행복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환경에 놓여 있지만 어떠한 사람은 천국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 좋은 일, 기쁜 일, 장점, 행복한 일을 늘 머릿속에 헤아리고 찾아가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야기 나눌 때에 점점 더 기쁨이 넘치므로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고 가정생활에 덧없는 기쁨이 넘치며 또한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는 제 삶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기쁜 일이라고는 없습니다. 좋은 일이라고는 없습니다. 모두가 한심 쓸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모든 것들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또 신문지상이나 들려오는 소식들이 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답답한 일에 사로잡혀서 조금도 행복하고 기쁜 일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와 같은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겨주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곳곳이 넘겨보면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말씀이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요 또한 기쁨의 말씀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셔서 거기에 축복하시고 거기에 기쁨을 더해 가시는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더없이 난감한 상황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서 그 잔치집이 흥이 되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어느덧 그 요한복음의 2장의 그 잔치집의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헤아려 볼 때에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처음으로 표적을 일으켰던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기적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안겨주기 위해서, 행복을 안겨주게 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밝히 알 수 있고 그렇게 또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문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적인 개념으로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고, 좀 더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말씀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 땅에 기쁨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그 기쁨,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의 그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 안겨주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주님께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안겨주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헤아리기를 원하며,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을 먼저 맛보고, 더 나아가 아직도 우리 주의 이 하늘나라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정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기쁨을 주셨고, 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쁨을 어떤 사람에게 전파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21절을 통하여서, 본문 전체를 통하여서 포로된 자에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자유케 하고.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줍시다. 포로된 자에게 가장 큰 기쁨은 자유와 해방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포로된 자로 인하여서, 포로로 인하여서 절망 속에, 슬픔 속에, 탄식에 갇혀져 있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므로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게 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전쟁터에서 패배한 포로된 자처럼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이름 앞에 포로된 채 죽음에 이르는, 죽음의 공포에 이르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이름으로 범죄한 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율법의 이름으로 죽음에 이르는 죄책감에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모든 사람들은 불끈 지었던 돌을 땅에 내려놓고 각기 제갈 길로 떠났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가늠한 그 여인과 주님과의 만남, 그 만남 두 사람이 남겨졌습니다.
주님께서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한 이 여인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인의, 이 가늠한 여인의 죄를 주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 그 죄값을 지불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각오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에게 자유를 선포해 줍니다. 자유의 기쁨, 다시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안겨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자리에서 풀려났을 때에 아마 성경에는 이 여인의 기쁨을 그렇게 소상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시편 126편에 보면은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을 때 그들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신명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자유함을 얻었을 때에 그 순간 살 길이 찾았을 때 꿈꾸는 것만 같았도다. 우리가 쉽게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격적이고 너무나 벅찬 기쁨이 다가올 때에 이게 꿈이냐 생신이냐 하고 우리 팔을 꼬집어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들이 포로로부터 잡혀서 죽을 줄 모르는 그 생명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로부터 해방되어졌을 때에 그들의 기쁨은 우리가 꿈꾸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가늠한 이 여인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벅찬 기쁨을 맛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기쁨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누렸던 기쁨이었습니다. 지난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작은 모래 알맹이와 같은 죄라 할지라도 태산과 같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의 삭선 사망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신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러게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이 주님으로 인하여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입니다. 이 기쁨을 맛보았다면 아직도 우리 주위에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 속에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살아가는 불행 속에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여서 그들에게도 기쁨을 안겨주며 여러분들의 기쁨이 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 오셨고 또 우리가 그 기쁨을 맛본 자로서 어떤 사람에게 전파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하여 특별히 18절 중반절을 통하여 눈먼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주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합시다.
눈먼 자에게 가장 큰 기쁨은 아마 다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님이었고 벙어리였고 또한 이와 같은 장애인으로서 불행 속에 살아갔던 헬렌 켈러 여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헬렌 켈러 여사는 그의 유명한 글 중에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나는 눈을 뜨는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키워준 애너 슈리반 선생님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손끝으로만 만져서 알던 그 인자한 얼굴 그리고 그의 아리따운 몸매 등을 몇 시간이나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다. 다음엔 나의 친구들을 찾아가서 들로 산으로 나아가겠다.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날 이른 새벽에는 먼동이 트는 장엄한 장면을 보고 아침에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겠다.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로 나가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겠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감상하고 그러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왔어.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거리의 가게에 진열된 아름다운 상품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온다.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하여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님, 그 사람에 있어서 간절한 소망은 그 무엇이 아니라 단지 3일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하는 보는 것이야말로 절대 갈망이요 필요인 것을, 소원인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날 때부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얼굴, 그 어떤 형제, 그 누구의 얼굴도 볼 수 없었던 칠흑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땅에다가 침을 뱉고 진흙을 어겼어.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한순간도 볼 수 없었던 그 소경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밝은 눈이 뜨여진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참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의 영안이 뜨여지게 되고 참된 주님을 바라보고 복된 길로 나아갔던 것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날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처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두려움 속에 또한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한 돈에 눈이 멀었고 세상에 눈이 멀었고
세상 권력에 눈이 멀었고 세상 명예에 눈이 멀었어 진정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어둠 속에 방황하며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모습.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참빛으로 다가오시며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광명의 세계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와 이 기쁨의 자리에 머무르 있지 말고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세상의 눈이 멀었어. 돈의 눈이 멀었어. 세상 욕심의 눈이 멀었어. 결국 유리방황하는 많은 인생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눈이 떠여져서 참된 진리의 길을 바라보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진정한 기쁨의 전파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또한 기쁨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그 기쁨을 맛본 자로서 전파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18절을 통하여 눌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합시다. 눌린 자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바라보면 죽음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사람의 그 죽음 앞에, 그 이별 앞에 절구하며 그 죽음으로 말미암은 그 고통에 짓눌려 있는 여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여인들은 바로 죽음으로 인한 이별, 그것도 사랑하는 이미 죽음을 통하여서 더없이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슬픔에 잠겨서 절망 속에 고통에 눌려서 신음하는 여인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원망합니다. 주님이 좀 일찍 오셨더라면 사랑하는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드디어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런 죽음에 맛보게 되고 죽음을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죽은 지 날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했을 때 사망의 문을 깨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이 죽음에 눌려져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부활의 기쁨을 안겨주는 것을 바랍니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었고 비록 몸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으로 다시 부활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만큼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기쁨을 맛보았다면 아직도 우리 주위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그 공포,
죽음을 통하여 사랑하는 님과의 이별을 통하여서 다가오는 그 아픔, 그 고통, 그 아픔과 고통에 짓눌려 살아가는 신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여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서 진정 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을 수 있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어 진정한 주님의 기쁨을 다시 한번 반추하고 그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과 같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이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이 기쁨을 나만 받아 누리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안겨주기 위하여 우리 모든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안겨주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오늘의 이 말씀에 응답하여 진정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안겨주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없이 기쁨을 전파하는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우리에게 기쁨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이미 받은 그 기쁨을 상실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기쁨을 매일매일 반추하고 그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직도 우리 주위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많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주의 복음의 기쁨 소식을 증거하여서 이 세상이 날로 살만 나는 세상, 더없이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